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은혜와 또 주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그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고 더 깨닫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듣고 또 듣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주님, 그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깊은 은혜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고 우리의 모든 자아가 새로워져서 우리가 주님과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성금요일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오전 9시 경입니다. 9시에서 12시까지 3시간 정도를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육체가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죽기를 원하는, 모든 절망 속에서 모든 소망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죄인들의 조롱과 모욕을 고스란히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6시부터 9시까지를 오늘날의 24시로 환산을 하면은 바로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뜨는 시간대인 그 시간에 온 땅,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곳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은 이때 일식이라도 일어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6월절 기간은 보름달이 뜨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식의 조건이 갖추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식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될 날에 이르르면은 그 종말의 때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모든 빛들이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에 대하여서는 일찍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바로와 그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며칠간이나 어두움이 그 땅에 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권능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일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통을 보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고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그 3시간의 긴 어두움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상당한 좌절과 절망 그리고 단절과 분리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고 수제자에게 버림을 당하셨고 그게 그를 환호했었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소동을 일으키면서까지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버림을 당하셨고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옳음을 알고 있는 빌라도에게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후적으로 종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망, 그러나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신락 같은 어떤 이 절망의 메시지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버림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버림을 당하는 이 순간조차도, 이 상황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외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신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몇 번 암송해야 되는, 아니면은 이런 잘못에 대해서는 어디를 다녀와야 되는, 아니면 무슨 선행을 해야 되는 그런 보상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신이 저지른 무엇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은 죄인을 대신하여서 받으시는 고난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운변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버리셔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항상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게, 이게 마음을 점여들게 하는, 예수님의 선포는 우리의 마음을 점여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배신과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던지는 질문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땅히 심판받고 죽어야 될 것은 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을 버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죽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를 대신 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절망의 표현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인을 대신한 절망의 표현이지만, 그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는 예수님을 포기하시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 저주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죄인들을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외침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고독함과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가운데
드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다음에 대면하는 죄인들의 모습은 참으로 더욱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시니까 사람들은 그 이름이 비슷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엘리야를 찾나 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합니다.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비의 행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숨을 연명하게 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일찍 그 목숨을 끊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고통을 줄여주는 행위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외칩니다. 크게 이 사람은 제지를 시킵니다. 가만두라 라는 것입니다. 가만두라.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가만두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가만두라고 한 이유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는 이유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가 진짜 와서 안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지금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나, 지금 저가 저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뭐가 좀 특별하게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고통을 계속 연장을 해라. 일찍 죽이지 마라. 혹시 아니야 뭔가 희한한 일이 벌어질지 하는 그들의 생각이 이 말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 계시는데, 죄인들은 예수님이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말에 담긴 의미도 모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고통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오나 안 오나, 엘리야가 오나 안 오나,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것만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죠. 이미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십자가에 달린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예수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니까, 우리한테는 단지 그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없이 뭔가 더 재미있는 일, 희한한 일, 신기한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재미,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을 이게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인의 모습은 바로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죄인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 내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세워줄 수 있는 일,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일, 바로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모습은 우리 안에서도, 저 자신에게서도 너무나 많이 발견되는 죄인의 모습인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위하여서 행하고 계신 일, 그 일보다는 내가 느끼는 재미, 내가 느끼는 즐거움, 나의 관심, 여기에 빠져 있어서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이야기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마태복음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대목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시라고 하는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시고 돌아가셨다가 아니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저는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라고 외치실 수도 있었겠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죄인들, 하나님 이 죄인들,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조롱하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버리실 수가 없으니까 나를 지금 대신 버리십니까? 이렇게 이들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외침 뒤에, 야 엘리야가 오나 안 오나 봐봐, 저가 고통을 좀 더 당하면 어때? 빨리 죽도록 그런 조건 만들지 마. 지금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더 예수님의 가슴을 후벼 팔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주님, 이렇게까지 무지하고 이렇게까지 공감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이기적이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바로 그런 인간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으십니까? 사람에게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십자가의 은혜 없이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을까? 인간의 처절한 불가능성 앞에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신 이 모습은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크게 소리 지르시고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신다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의 죽음들과는 조금 사실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다라는 말은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소천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소천은 하는 것입니까? 소천은 당하는 것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정식 명칭은 소천 당해야 되죠. 하늘이 불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능동태로 써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가신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원래 이 말은 소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름을 당해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혼은 떠나가십니다. 불려가시는 게 아니라 떠나가십니다. 무슨 뜻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받으시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끝까지 억지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기꺼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이 휘장이 찢어졌던 것은 바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가 사람들에게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성소가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반 위에서 임재하시느냐면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위에서 맺은 언약 위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언약궤인데, 문제는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을 향한 배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더러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만족이 되었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의 살과 피는 우리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을 덮어주셨고 가리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것이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갈라놓았던 거룩과 구별의 문제가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제거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필요 없어졌고 거룩과 구별을 위해서 드렸던 짐승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으니까 뭐도 필요 없게 됐을까요? 성전도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제사가 필요 없게 됐기 때문에 성전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또 다른 의미에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인도를 친히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휘장이 찢어져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둘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이 되었다. 찢어지면 둘이 되지. 근데 여러분 찢었을 때 둘만 찢어질 수 있을까? 셋도 찢어지고 넷도 찢어질 수 있는데 그냥 찢어졌다고만 해도 될 텐데 둘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휘장이 찢어지면 둘이 되는 것인데 왜 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창세기의 배경이 있고 예레미야의 배경이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말씀. 예레미야 3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죄받는 이유는 언약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었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죠? 송아지를 둘로 쪼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아지의 몸통을 두 개로 나누어서 그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실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바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물을 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중간을 쪼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중간을 쪼개는가? 약속을 맺을 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약속을 맺는 것이 송아지를 쪼개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휘장을 쪼개서 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고 계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은 히브리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늘의 성소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제물로 드릴 때 마치 송아지를 둘로 쪼개는 것처럼 성전되어지신 예수의 몸을 두 개로 쪼개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약속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것을 무엇으로 약속하신 것입니까? 자신의 온 몸으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지라도 죄인일지라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때 옆에서 엘리야가 오나 보자 이렇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인간들을 바라보면 저 같았으면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아. 때려치라고 했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만두라고 했을 것 같아. 예수님은 다시 한번 크게 외치시고 성전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 약속이 변개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사이에 생각할 게 많이 있지만 오늘 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큰 일이 바위가 터지는 것을 경험한 이것을 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말은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다는 17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표현은 14장 34절에 보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드렸던 고백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의 고백이 남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당했던 조롱의 핵심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는 거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보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는 한마디도 안 나왔지만 누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백부장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인정을 넘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깨달은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진 것은 나중에 알려진 일입니다.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는지 어쩐지도 모르고요. 성경학자들의 우리 추론에 따르면은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했을 때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본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본 사람들은 제사장 무리들밖에 없었던 것인데 바로 그 제사장의 무리들이 나중에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였겠죠. 백부장은 그거 못 봤습니다. 뭘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이 백부장은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하여 나타난 영적 효력은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눈을 뜨고 고백하고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아니었고 서기관의 무리도 아니었고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끝까지 목격하였던 그 증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본 것일까요? 이 백부장은 아마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부터는 아니지만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마지막 이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시며 십자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위하신다면 하나님 이런 일들은, 이런 모습은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으로 증언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한테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부르짖으셨던 바로 그 부르짖으심,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기까지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된 모습,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사람의 참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222장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의 사랑의 깊이가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끝까지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아들의 은혜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깨닫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내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나의 상처만을 가지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고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곁에서 엘리야가 오나 보자, 엘리야가 오나 보자.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그의 마지막 호흡을 멈추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주님, 정말 10,000분의 1이라도 1억분의 1이라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듯이 내 남아있는 모든 생애와 나의 호흡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십자가 곁에 섰으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곁에 섰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곁에 서 있지만 엘리야가 오나 보자라고 예수가 당하는 고난의 고통의 의미는 알지 못하고 예수가 왜 죽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그가 어떻게 힘드실지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십자가 곁에 섰지만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주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바로 이 죄인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어리석은 존재, 십자가 곁에 섰지만 십자가를 붙들지만 내 돈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만 주님 생각하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이 어리석은 이 죄인의 모습.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지르시고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주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마음 모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면서 나의 마음이 끌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이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멸시천대
멸시천대박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십자가 곁에 섰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 십자가의 곁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없는 자, 십자가 붙들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 주님이 바로 그 자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마음의 문을 더 깊게 열어주시어서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 주님 그것만으로도 내 평생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 내 호흡 끝나는 날까지 붙들고 새기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를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곁에 섰으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십자가 옆에 있지만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 날마다 십자가